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 은혜의 힘을 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앞에 아뢰어라. 내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박수치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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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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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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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운
찬양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은혜 가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오니 하나님 시간으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역사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은사인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려주시고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기름을 나가오니 주님의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과 권능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가정에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용인 땅에 세우신 은혜 교회 이온이 함께 하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는 총무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고 찬성과 지상에게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서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미 총회 관계로 해나가신 우리 이태근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빛을 내려 돌아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강건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예면치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 환난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감정하게 하시고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성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에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시종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게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이제 LA에 가셔서 또 건강하게 또 잘 계시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인사 드리시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LA 남쪽에 있는 이 애나인 근처에 구례하는 데 와 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도 역시 굉장히 이 코로나에 주의들 하고 상가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70%, 80%는 거의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 와중에 우리 미국 교회들은 열심히 이벤트나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 두 아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좀 제가 보고 가이드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이제 하와이를 들려야 되는데 하와이도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와이에서 한국 들어갈 때 또 코로나 검사해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 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9일까지 일정을 소화하실 텐데 우리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또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1편인데 아마 다음 주에 2편 보내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전 세계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아마 우리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요, 뭐가 결정적이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면 이 바이러스하고 잘 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약하면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제 지게 되는 것이죠.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두신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와 싸우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것이죠. 일종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하면요, 이 죄악의 바이러스와 강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각종 죄악과 저주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분명 전염병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뒤에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지어진 것처럼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먼저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 주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우신 법칙 안에 먼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해결한 뒤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이자 법칙이에요.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이건 그래서 굉장히 피상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그 근원을, 그 문제의 본질을, 그 뿌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관리청이 참 수고 많이 합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두신 면역 시스템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면역 시스템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를 해야 하는가.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소금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우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소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몸은요, 굉장히 많은 미네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미네랄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미네랄 중에서도 가장 해가 안 되는 것이 소금이에요. 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 속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요, 압력을 조절을 해요. 우리의 세포의 안과 밖이 있잖아요. 이 서로의 압력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바깥의 압력이 너무 세다, 그러면 세포가 쭈그러들겠죠. 만약에 세포 안에 압력이 너무 크다, 그럼 세포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압력을 잘 조절하려면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분이 꼭 잘 유지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혈액의 경우에는요, 이 소금의 농도가 항상 0.9%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는 참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요, 이게 늘 유지가 됩니다. 0.9%. 여러분, 1%도 아니에요. 이 0.9%의 염분이, 이 소금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참 놀랍죠. 또 우리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문명에도요, 이 소금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쳐왔어요. 특별히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음식 문화겠죠. 여러분, 간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소금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용할 줄 알아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한 것이죠. 또 소금을 통해서요, 길게 보존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러니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때는요, 소금이요, 금하고도 가치가 맞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금이 중요했어요. 무역과 경제에 아주 큰 축을 담당하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로마 병사들은요, 월급을 이 소금으로 받았다고 해요. 이 소금이 라틴어로 셀인데, 여기서 셀러리, 월급, 봉급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 문화 속에서요, 경제를 아주 좌지우지하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금 때문에요, 도로가 생기고요, 교통이 발달하고요, 또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니 요 흰색 작은 결정체인 이 소금 때문에요, 우리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발전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작지만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물질이 바로 소금입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단 세 마디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 당연히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너희는. 근데 또 두 번째,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것을 써서 어느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너희는. 읽는 사람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더 나아가서 지금 2021년도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우리들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세상의 소금은요,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alt of the earth. 이거는 땅의 소금이란 뜻이에요. 땅의 소금. 우리는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땅의 소금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 땅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죄와 어두움이 주관하는 영역을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와 어두움이 주관하는 영역, 그 반대 개념이 하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죄와 어두움이 주관하는 그 땅에 뿌려진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소금의 이야기를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 함께 묵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금은 뿌려져야 합니다. 소금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 얘기했습니다.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 전제가 뭐냐면 뿌려져야 된다, 이게 전제인 것이죠. 소금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통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나와서 뿌려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한번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소금 이야기 바로 전에요, 팔복을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너희들은 복이 있어, 이 얘기를 하시고 이 소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움츠려들기 마련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은혜교회가 막 공격을 받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더 똘똘 막 뭉치겠죠. 우리끼리 이렇게 더 모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모여있고 움츠려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박해받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서 움츠려드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뿌려져야 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변하기 전에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있었다고요? 박해가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니라. 박해가 왔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는데, 이 예루살렘에 그 큰 박해가 있어서 이 성도들이 결국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보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통 안에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 소금통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곳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더 머물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요,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소금통을 흔드시는 건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가지 못해서 이러는 것인가? 근데 보세요, 그렇게 흩어졌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이렇게 소금통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팬데믹이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지금 다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이제 10시에서 이제 9시까지로 또 줄고, 인원이 줄고, 폐업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참 힘들죠. 우리 교회도 또 좀 많이 힘듭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요, 근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이 온라인 세상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건물 안에 지금 모여있지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흩어져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대강당, 소강당 여러 곳에서 감사하게도 이런 좋은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요즘요, 메타버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좀 많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대기업 중에요, 톱 10의 이 시가총액 톱 10의 이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한 7, 8개 기업이요, 이 메타버스에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막 기업들이 다 여기에 투자하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럼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마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메타버스는 쉽게 말해서요, 온라인 세계 안에서요, 따로 이 온라인 세계를 또 만든 거예요. 그 세계에다가 이제 내 아바타를 이제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의 제가 있고요, 이 온라인 세상 안에서의 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타를 통해서요, 학교도 갑니다. 이 어느 대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건데요, 모이지 못하잖아요. 온라인에서 저렇게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출근도 저 메타버스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집에서 카메라를 열고 저렇게 가상의 세계 안에서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회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들은요, 사무실도 이제 없애버린대요. 이제 저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그런 모양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요, 저게 발전을 거듭해가지고요, 진짜 실제 모습처럼 아예 바뀌어서 만약에 된다면, 이게 진짜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아주 감쪽 같은 그런 세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기술이 아주 무섭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근데 팬데믹 덕분에 지금 이제 온라인 세계로 강제로 흩어져서 이런 것도 이제는 배워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 지금 시대가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 세상이 저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 팬데믹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는 맞지만 그러나 이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악한 일,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 깨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팬데믹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소금통을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온라인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뿌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금통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잘 사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가 소금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한 말이지만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데 있죠. 이 짠맛,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을 내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하고 우리의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말이 은혜로워야 된대요.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적절하게 알맞게 우리의 언어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태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어 철학자가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이 사람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뭐 철학자 말이니까요. 원래 철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특기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의 한계는 이 세상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의 한계가 하나님의 나라만큼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과 언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과 언어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먼저 말로, 언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과 언어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이건 영적인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과 이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말이다, 이렇게 말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만나서 하는 말이 전부였어요. 그죠? 만약에 만나지 못하고 말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편지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너무 기술이 발전해서요, 이제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근데 나를 잘 밝히면서 쓰는 말도 있지만 이 온라인 세상 안에서는요, 익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숨기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숨기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요, 감정을 우리 실제 이렇게 만나면 막 좀 그래도 참으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감정을 너무 쉽게 배설을 하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너무 파괴적이에요. 막 너는 왜 사냐? 막 죽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그냥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직접 만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이니까, 온라인이니까 막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의 품위가 사라졌어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참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 그 사용하시는 그 말을 생각해보면 참 품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품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 언어의 맛과 품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껴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잘 쓰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 의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과 언어 뒤에 이런 영적인 것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구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여러분 가장 귀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말, 그냥 이 말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방이 받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게 과연 어떠한 뜻일까요? 여러분 이 짠맛은 목마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라운지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주문을 하면요, 음료수만 나오지 않고요, 음료수와 함께 스낵도 같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친절을 베푸는 걸까요? 사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 스낵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말라요. 웨이터 또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안에는 상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음료수 2번 3번 더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짠맛은 목마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한 2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 있죠. 우리 가정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정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우고 이 가정의 의미, 부모의 정의, 이것을 잘 지키는 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요 이 가족의 정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하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는 여자, 아빠는 남자, 그리고 밑에 이제 자녀가 있고. 사실 여러분 가정 누가 만드셨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한 가족이 옳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정의가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요, 이 교회가 연약해져 가니까, 영적인 것들이 지금 쇠퇴해 가니까 이 세상의 이 뜻과 이 권세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가정 그리고 부모의 정의를 다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제는요, 엄마 아빠 하면은 이게 남자 여자가 아닐 수도 있는, 남자 아빠 남자 엄마, 물론 이게 잘 생상이 안 가시죠. 여자 엄마 여자 아빠, 정말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하고요, 이것을 사회적 장치로 만들려고 하는, 심지어 지금 서구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살, 5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 남자일지 여자일지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시간과 장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아, 나 요번에 좀 태어날 때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이런 거 결정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이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한 가정이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낸다는 것, 특별히 가정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는 아빠와 그리고 엄마가 있고요, 아빠는 남자고 이 엄마는 여자예요. 이거 참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웃겨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우리 몇몇 집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참 감동을 받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우리 한 분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젊은 집사님인데, 그전에는 그런 용기가 안 났대요. 근데 이제는 용기가 생겼대요. 무슨 용기냐? 이제 하루 이제 딱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직원들을 다 이렇게 불러놓고요, 기도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직원 중에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사님들이 용기를 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 마음에 목마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집사님이 짠맛을 내면서 기도하고 신앙을 드러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다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소금의 짠맛을 내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직장에,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 집사에 이제 들어왔는데, 식사하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식사를 뭐 찢어져서 4명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식기도를 하잖아요. 식기도를 이렇게 딱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팁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팁을 알려준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그렇게 막 믿는 거 티내면 안 돼요. 왜요? 저기 저 회사 임원이 안티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믿는 거 티내면요,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막 더 생기더래요. 그래요?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분은 어찌 보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니까 오히려 그분이 처음에 막 걱정되는 눈으로 쳐다보다가 오히려 그분의 마음에 그걸 보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용기를 내니까, 짠맛을 내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짠맛을 내는 게 뭐냐? 목마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짠맛을 통해서 회복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짠맛을 내주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고 싶은데 스스로는 갖지 못하다가 여러분들을 보고 그 목마름을 갖게 된다니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소금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패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너무 급속하게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막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부패한다라는 거는 소금이 없는 거거든요. 소금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 세계를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대해서, 남성,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해체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 입맛대로 정의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막 급속도로 퍼져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소금이 뿌려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소금은 부패를 막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도요, 이 소금의 기능을 알았잖아요. 이거 변하지 않게 하는 거, 부패를 막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할 때에는 옛날에 소금을 두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 이 약속, 소금이 하는 것처럼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소금을 두고 약속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소금의 기능이에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 변하지 않게 하는 거, 유지시켜주는 거, 이게 소금의 기능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뿌려져서 땅의 소금으로서 지금 짠맛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면역 시스템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가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도시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듣기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악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멸하시는 거 이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도시에 의인 50명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50명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50명이 없을 수도 있겠는 거야. 너무 부패가 심하니까. 죄송하지만요, 하나님 45명 가능하실까요? 오케이,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45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40명, 30명, 20명, 결국엔 몇 명까지 내려가면 10명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단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을 거죠?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내가 발견하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결과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롯이 실패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이 소돔에 가 있었을까요? 물론 본인의 선택이었죠. 그러나 본인의 자의적인 선택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픽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롯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소돔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와서 이 롯의 가족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죠. 나가라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니 나가라고. 그래서 롯이 가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도 나섰고 두 딸도 같이 나섰습니다. 이 두 딸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곧 결혼할 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롯이요, 이 예비 사위들에게도 얘기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롯의 말을 농담같이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아이, 무슨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까? 뭘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진다,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시에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 가족만이 나가는데,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이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어요.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원래는 롯과 그의 가족이요, 이 소돔 안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아마 글쎄요, 도시에 뭘 두고 나왔는지, 뭐 주식인지 코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가다가 너무 그게 걱정이 돼서 뒤돌아왔다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롯과 두 딸만이 나온 거죠. 우리 산수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 가족을 한번 보자고요. 롯의 아내, 두 딸, 그리고 예비사위 2명.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죠. 만약에 롯이요,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웠다면 일단 6명 확보, 그리고 이 6명이 한 명씩이라도 전도했다면 몇 명이에요? 12명. 그럼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해서 심판당한 건 맞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만약에 롯이 정말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웠다면, 그 가정 안에서 소금 맛을 이 롯이 잘 내주기만 했다면, 그리고 이 6명의 가족이 그 소돔이라는 도시 안에서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만 인도했다면 그 도시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밟힐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생명의 은인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얘기하셨더니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아직 짠맛이 좀 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의 그러면 올바른 반응은 뭐냐? 아,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그럼 이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물론 부족하죠. 물론 연약해요.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놀랍게도 그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면요,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소금 맛을 어떻게 내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요, 저절로 입술이 열려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듣고 이제 나가서 나 이제 그러면 열심히 한번 내가 소금 되려고 한번 노력해봐야지 이러시지 마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아멘 하시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럼 이제 나가서요, 저는 내 가정에서 이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또 율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지켜야 될 어떤 새로운 또 아주 힘든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되어지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소금처럼, 이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려진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짠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말을 소금으로 만능같이 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부패가 막아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의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선언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당연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믿고 이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은혜가족 모든 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것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장을 운영합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 우리의 봉사로 인해, 우리의 말로 인해,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서 부패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어지는 그런 생명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프신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복, 복음을 깨닫는 복,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물을 정말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소금통을 흔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주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뿌려져서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과 또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다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의 통치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질병과 저주와 그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 가족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치매와 싸우고 대장암으로 싸우고 또 유방암으로 싸우고 아버지 곳곳에 눈 수술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의 불편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부도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병든 유체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포기해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고침 받을지어다. 질병은 물러가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날마다 좋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였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 쓰시는 김동훈 총무 목사님을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 받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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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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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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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니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놀랍게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이 돼서 9월 5일까지 우리가 현행대로 공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대강당, 소강당, 우리 3층, 5층 여러 공간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9월 5일까지는 교구버스는 운행을 하지 않고요. 대신 우리 외신대와 초당역 사이를 오고 가는 우리 셔틀버스는 운행을 합니다. 교회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항상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9월 9일까지 계시는 동안 건강하실 수 있게, 그리고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우리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들이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능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풍성히 섬길 수 있는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역사 동행하심이 오늘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은혜 가족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